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다 같이 자, 마태복음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활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는 하나님의 사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훈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충만함으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저희 영이 참 성령의 또 역사를 따라 이 말씀을 분별하고 이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 사람이 그 마가 요한이구나. 마가 요한이 가정이 이렇구나. 그리고 성경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다. 족보를 쭉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종.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는데 이 마가는요 굉장히 이 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는 그래서 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바울 사도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한테 너희는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마가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태도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아주 강렬하면서 간결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적인 그는 봉사와 희생과 복음 전파에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가라는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이랬는데 요한요. 근데 이 요한은 전에도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요하나, 즉
요나와 같은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요한은 요나입니다. 요나 있죠. 요하나 요나랍니다. 요나 알죠? 그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 있잖아요. 그 요하나 요나.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이거는 로마식 이름이 이제 마가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우리가 마가라 그러면 그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되고, 모친님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집이 부유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이 부유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장소로 쓰인 것이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가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 바울의 수제자가 누구죠?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고. 근데 베드로의 아들, 베드로의 제자라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상당히 성경에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이래요. 마가라는 요한은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가 싸움이 일어난 사람도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 때문에. 근데 이게 마가복음 저자라는 걸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마가 요한이고요.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상당히 부유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 집을 갖다가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집회 장소로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처음에 믿음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앞으로 가다가 또 중간에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에 아름답게 쓰인 것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가 요한에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조금 젊었을 때 신앙이 약간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런 교훈을 받아요. 마가 요한. 그런데 처음에는 젊었을 좀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나갔으면은 그 선교 여행을 갔으면 끝까지 가서 하고 와야지. 그 제자들을 상당히 그 바나바와 특히 바울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 회복을 해가지고 신앙해가지고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가서 흐려가지고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솔직히 교회에 그 전도사로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주 청년부터 열심히고 막 열심히 주일학교도 열심히 했는데 그 신학교도 가는데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그 좀 이렇게 갈등을 갖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좋으면 좋은데, 마가는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이크. 이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제가 성경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구절들을 한번 쭉 모아왔어요.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따라합시다.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가는 마리아의 집인데,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예요. 그 집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그 어머니 마리아, 이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요한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그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잖아요. 그때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베드로 요한을 보내면서 2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그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로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 하리라 하리니, 그가 갖춰놓은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그 집에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얘기하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물 가져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하기를 원한다 하라 그래라 이 말이에요. 큰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 사람들이 120명이 많죠. 모였던 장소가 이 마간의 집입니다. 유월절 어린 그 유월절을 예비하고 최후에 만찬한 것도 이 집이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또 다시 모인 것이 이 집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도한 것도 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그 부잣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볼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히 부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저 영주에 처음에 교회가 이제 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정천수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일훈 목사님이 이제 평강교회 계시면서 그 영주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정 집사님이 이제 물론 영주에 이제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정 집사님 집에서 뭐 목요일만인가 계속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또 다른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거기 데리고 오면은 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선 집이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일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집을 한번 생각해서 집을 다 이렇게 정립도 해야 되고, 또 오면은 뭐 간식이라든지 어떨 때는 또 식사도 또 먹어야 되고, 가고 난 다음에 뒷정리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넓고 있어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신방을 잘 가는 게 어렵죠.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봄, 뭐 가을 이렇게 있었는데, 왜? 다 바쁘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큰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자기 집을 개방할 수가 없겠죠. 이거를 보면서, 아니 제가 지금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우리 처해제 집이 상당히 좀 큰 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박유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머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그래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어쨌든 모임 장소로도 이렇게 쓰이고, 선교사님들 오면은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했다는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당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공감을 하시죠? 이 부분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는 그 집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 두 번째, 그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연결을 좀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바나바를 아시나요?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님입니다. 바나바. 자, 그러니까 이 집은 아주 믿음의 집이에요. 대단한 집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바나바를 또 알면은 마가 요한과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원래 이 출신들이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키프로스는 안디옥 가까이 있는 그 섬인데 상당히 큰 섬입니다. 거기에 살라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자, 사도들이 키프로스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4장이거든요. 막 그냥 교회에 필요는 많고 할 때에 이 바나바는 그 자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있었으므로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핍박하던 자가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 역할로 바나바가 해줬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먼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래서 아나니아는 5장에 가면 자기도 하다가 자기 자랑하려고 하다가 참 먼저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이렇게 내놓고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워낙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를, 근데 제자들이 바나바를 갖다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줬단 말이에요. 왜? 남을 위로를 잘해. 남을 잘 섬겨, 바나바가. 그때 또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소개가 나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지요,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바나바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외삼촌이 됩니다. 자,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합류할 때 중간에 도움을 준 사람이고, 자, 바나바는 또 그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했죠. 안디옥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에서 다시 그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하고 합해서 1년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삼촌이, 그러니까 둘이가 어머니 마리아하고 외삼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 자, 바나바 이제 알겠죠?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그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수고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가 요한하고 한번 결부시켜 볼게요. 어머니가 집이 상당히 부자면서 집을 예배 장소로 이렇게 제공했던 사람이고, 삼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신앙에 돈도 있고 상당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교사들이라고 그랬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그 살라미에, 키프로스 살라미에 갔을 때 요한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 때 데리고 왔는데 다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들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나갈 때에 이제, 자, 사도행전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보는 겁니다. 구호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 자, 시작. 살라미가 어디냐면 키프로스의 한 섬입니다. 섬의 이제 한 도시가 살라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자기들을 섬기는 자?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는 자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이 지금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삼촌하고 사도 바울하고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4장 35절 키프로스 살라미가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살라미에서 선교 여행을 내가 그러면은 삼촌하고 바울하고를 선교 사역하는데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젊었을 때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선교 여행을 이제 살라미에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밤빌리아에 갔을 때 난 도저히 이제는 선교 사역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예루살렘 엄마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은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마가 요한이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자, 15장 37절 또 보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의 사람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뭐라고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 자기 고향 쪽으로 선교를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게 맡기면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라는 요한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 선교사에게 안 데려가. 왜? 하다가 중간에 돌아갔었기 때문에, 밤빌레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둘 다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꾼 문제 때문에 둘이 격렬하게 다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 그런 말도 있고요. 사실 사역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 초빙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실
지금 오후니까 선교사님 사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터 선교사님 사역에 있었어도 일꾼 떼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나 둘이가 다투어가지고 사역을 그만뒀나요?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은 누가를 택해서?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럼 바나바는 지금 자기 조카 생질이잖아요. 자기 조카 누님의 아들이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다고요. 둘 다가 자기 고향 쪽으로 서로가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키프로스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하나는 길리기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길리기아 타소가 고향 쪽이잖아요.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역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주변의 어떤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상당히 상처를 받아가지고 친교회 목사님들도 거론하고 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상당히 믿음이 필요한데요. 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가 있고요. 핵심은 얼마나 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세우기를 노력했느냐와 관계된다. 절대로 남을 원망할 일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할 일들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바울도 낙심하지 않았고 바나바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성경에 이 두 사람 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굉장히 복음에 열정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성품이 온화해요.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그 둘이가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바나바를 데려다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했는데,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인을 붙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13장에 가보면 둘이 같이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다툴 일이 없는데 사역자를 보는 관점 때문에 다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견 차이는 있고 생각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가 요한, 우리 바울 편에 좀 들어보자고. 그러면 우리 바울을 이해하겠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일에 대해서 좀 몰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선교여행 갔다가 또 그 안에 내막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선교여행에 지장을 준다면 이것은 안 된다 싶어서 거절한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 해야지,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달라요. 다를 수 있죠. 안정되게 좀. 여하튼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하고 굉장히 자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 위주의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제가 이제 아주 잘은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성향을 볼 때, 활동을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열정이잖아요. 저 다마스커스에 가서 며칠을 5, 6일을 가서 거기 가서 믿는 성도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적극적인 사람이 아주. 그게 어디 가겠어요? 구원받아도 또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런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가는 요한을 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싸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요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야, 요한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마가 요한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결심 때문에 썼는데, 다음 네 번째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4장 이제 네 번째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썼잖아요. 그치, 옥중 쓰시는 거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고 옥중 쓰시는데, 이때는 이미 1, 2,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마가 요한도 이제 나이가 들고서 상당히 믿음도 성숙하고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이 마가 너희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이런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료 마가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와 아리스도가와 데마와 누가가 뭐냐, 또 동료라고. 이제는 이걸 볼 때에 골로새 교회의 어떤 교사나 목회를 하러 갔다는 얘기죠. 동료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마음이 딱 불렀고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사역자나 교사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됐죠? 마가 요한, 이제 드디어 그 다투게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의 동료라고 이런 얘기를 감옥에서 하는 걸 볼 때 추천을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처음에는 좀 미비하고 어렵게 그러더라도 그가 다시 믿음 생활에 어떤 좋은 증명, 좋은 평가가 일어났다면 다시 그 목회 사역에 대해서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래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목회든 일이든 간에 처음에는 전부 좀 서툰 면이 있습니다. 저는 뭔 일할 때 한꺼번에 처음부터 완전히 잘 된 적은 없어요. 한 두세 번을 통해서 일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알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참 격려해주고 기다리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가 요한,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그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났던 형제, 다시 너하고는 사역을 할 일은 내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잘 쓰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4장 11절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치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저 앞에서는 골로새 지역에 가면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 사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교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 서신에서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왜? 그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끝이 아름다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막 싸움을 붙이고 그냥 다투기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갈수록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가,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할 때까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잘 해가다가 한번 슬럼프에 빠지다가 다시 쭉 가면서 마지막에가 최후의 승리를 한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낸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 하나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귀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니라. 아니, 중요하잖아요. 왜?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 그랬어요. 내 아들. 물론 믿음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 베드로가 구령을 한 걸로 생각이 돼요. 처음에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을 구원하고 막 그럴 때에 초창기에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삼촌도 초창기에 구원받고 어머니도 초창기에 구원받고 마가 요한도 초창기에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이렇게 왜 사도행전 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볼 때에 정말 이렇게 마가 요한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비교를 해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극진히 사랑한다 그랬고 너희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마가는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일할 때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일할 때 어떤 사역에서 처음에 등장을 합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람의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뒀다. 섬기는 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는 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까지가 됐단 말이에요. 야, 그의 믿음은?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떨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1인자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종,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는 자로 두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나. 마가복음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요. 삼촌 바나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 바울,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된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제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그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로 보면은 다 이제 좀 달란트들이 다른데 이제 적극적으로 막 리더십이 상당히 강해서 진취적인 사람만 가면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 그래서 오늘 마가 요한 이제 한 번 더 다시 연결해 봅시다.
그는 첫째 어머니의 신앙이 참 좋고 삼촌의 신앙이 참 좋고 또 부유한 집이었다는 거죠. 그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두 사람을 따라오다가 자기 고향에 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밤빌리아에서 난 힘들어 사역 못합니다 하고 예루살렘의 엄마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 그랬는지 그랬었는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떠난다고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가 너 안 데리고 가. 넌 난 못 데리고 가. 너 만약에 이번에 또 선교 여행 갔다 되돌아오거나 한다면 넌 안 될 거. 그 사정을 잘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잘할 것입니다. 근데 데려가자 안 데려가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아주 심각한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안 돼. 그 합의가 안 돼. 그래서 헤어져서 선교 사역을 갔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그놈 나는 조카를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사역들을 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싸움을 붙인 마가 요한을 갖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 사역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마가 요한이 내게는 필요하다. 오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그를 얘기하는데 야,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는 겸손히 삼촌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자기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역할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인데 참 끝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종들의 쌈을 붙인 사람인데 근데 마지막에 참 아름답게 이렇게 들어진 걸 볼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도 좀 꼭 그게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을 되면서 마가요한 여러분 혹시 또 나도 좀 줄인 면이 있는데 마가 요한을 갖다가서 나의 믿음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들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겸손히 계속 써야 되겠다. 아마 마가 요한도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관을 받았으리라고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마가 요한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큰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마가를 쳐보기도 하고 또 마가를 안 되면 또 요한이라고 나와요. 다른 데서 두 단어를 쳐가지고서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또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